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현대인의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전에 고대 지중해 세계의 교회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관련되는 것이 관계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어진 성경의 구절의 기술에는 점치는 여자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또 그 점치는 여자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돈벌이와 점은 현대의 것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밤에 긴작거리는 점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줄지어 있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점을 봐주는 사람들입니다. 신주쿠 백화점 주변도 그랬습니다. 이세탄 지하에서 올라가는 계단 또 구석에. 우리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하고 흥분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종교에 의해서 그러한 장사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장사와 미신과 게다가 여기서는 정치가 얽힙니다. 걱정과 욕심, 가난함과 불안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또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에는 또한 성경이 묘사하는 간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고 또 업무를 무사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탈옥을 허용했다고 되면 명예도 지위도 상실됩니다. 업무상에서의 실패는 긍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명이 되어 그리고 면목을 잃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것이 그를 움직여가는 모랄입니다. 미신과 장사와 정치의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가족과 자기 일에 대한 긍지와 그 모든 모랄을 짊어진 자승자박의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요컨대 구원을 잃은 상처받은 인간의 실존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는 구원함을 받고 있지 않은 것에도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대 세계도 같지 않을까요? 그러한 인간의 상황 속에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의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고난을 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가두어지고 착고에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는 성경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할 때에는 인용부호를 씁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기가 이해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계에는 문자대로는 이러한 박해는 정말이지 예외적인 전근대적 사회가 아닌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하지 않고서는. 전도했기 때문에 투옥되는 일은 없을 테지요. 그러나 문자대로의 매, 즉 채찍이나 옥에 갇히는 것이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착고는 없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도 없어졌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 않은 것을 눈치채는 일은 많은 겁니다. 특히 일본에 살아갈 때에는. 투옥된 사도들의 모습은 전도에 곤란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정말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신앙인은 누구나 약간 선교자를 내부에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할 때 오늘날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감옥을 경험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교회가 정말로 교회로서 계속 있느냐 어떠냐 이겠지요. 교회가 교회로서 계속 있는 것은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때 아닌 예배가 생기느냐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듣고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조용한 그러나 위안이 있는 마음 든든한 광경입니다. 감옥이라는 시면에서 게다가 채찍질을 맞은 후에 들어간 감옥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찬양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전해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있습니다. 복음이 널리 퍼지고 있지 않은 시름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시면과 같은 깊은 곳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의 불평이 아닙니다. 매맞고 갇히고 착고에 차였다고 하는 까닭에 탄식하여 왜 이러한 꼴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의 노래는 찬송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죄수들은 그게 찬송인 줄 몰랐겠지요. 무슨 노래를 부르나 하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음을 사도행전이 들려줍니다. 이 역설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패배자요 죄수로 잡혀서 처형당한 희생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까닭에 찬양할 수가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이미 구원에 넣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오늘의 구절에서는 절망적이라고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낮에도 찬송을 부르지만 인생의 밤에도 찬송을 부르는 인간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겠지요. 어째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관수는 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말하고서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32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이에서 달리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삼아진 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서 살아간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신뢰하는 자로 삼아지고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주 예수를 신뢰할 만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께 사로잡혀 주의 것으로 삼아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인생을 살게 함 받고 있는 것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이 기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함께 있는 것이 찬송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의 한밤중에 부른 노래가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의 노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도 세번역 성경은 수갑이며 착고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레짐작으로 자살하려고 한 간수를 바울은 크게 소리질러 그만두게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여 노래하고 있던 것이 기쁨의 찬송이었음은 그들이 도망하지 않았던 것에 의해 명백합니다. 그 위에 그들이 간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에 의해 명백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를 지은 여자, 누가복음서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향유를 주 예수의 팔에 부은 여자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자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바로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이 얼마나 구원함을 받고 있느냐는 그들이 얼마나 타자를 배려하고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말씀하려고 해요. 헤아리다, 배려하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함을 받고 있는 결과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이 거기 있을 때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테지요. 성경은 노래가 생긴 걸 말합니다. 타자를 배려하는 것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함께 살아있고 주 예수께 응해서 살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수를 거룩한 곳에 접속시켰던 것이 아닐까요? 간수는 새로운 힘, 즉 하나님 나라의 힘에 접속되었습니다. 그의 살아온 모랄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이 없는 세상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물음이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는 세상에서 한때는 바로 직전까지도 자살의 각오를 굳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지금은 구원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구원의 결과인 사랑에 접속되었기 때문일 테지요. 오명은 자살로 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의 모랄과는 달랐습니다. 불가사의한 현실에 접속되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힘에 접속되었던 것입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찬미하고 적대하고 있을 터인 자를 배려한다. 그러한 이해를 넘은 간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망가지 않은 것을 새로운 현실에 접속되어서 그는 구원을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생명뿐만 아니라 도시 기반도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현상을 리얼타임처럼 화면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의 기력을 잃게 하려는 푸틴의 시도가, 러시아의 시도라고 썼지만 푸틴의 시도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기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증오심일까요? 또한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하고 있는 시민의 모양도 화면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동력이 없으면 아무리 최첨단 기기라도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이 간수는 이제까지 자신을 움직여 오던 동력과는 다른 힘에 접속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일이 그를 접속시킨 다른 동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간수도 같은 걸음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듣고 자기도 가족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안내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에 살아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져 있습니다. 간수에 행하는 것 속에 확신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이 간수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클레멘드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클레멘드는 로마 사람의 이름이므로 그렇게 말해질 만도 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직역하면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과 사도행전 16장은 깊은 의미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불러지는 찬송에는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관용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힘쓰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 싸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 믿음을 살고 있던 것을 사도행전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혼미한 세계에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고 함께 싸우는 기쁨에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지중해 연안에 바울과 같은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활동을 보고해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새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의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유일하신 천지의 주제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증언할 수 있는 세상으로 이제 파송되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도저히 그런 환경과 경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인지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삶의 모습을 아니 바뀌어진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 간수처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또한 그들의 군인들과 적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모든 병력들과 더불어 어떠한 증오가 우리에게 넘칠지라도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그마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류의 소망이 꺼지지 않는 밝은 내일을 향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